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결국엔 주님을 대신하여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 늘 기억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말씀을 통하여 해석할 때에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힘이 없고 힘이 빠져있고 정말 낙심되어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달라지기 원하고 새로워지기 원하고 넓어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인 구약성경 1054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에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아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큐틴의 이제 책에 보면 간증이 있잖아요. 그 간증의 내용들이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저희들이 하는 큐티인에는 청년과 장년이 같은 책으로, 같은 간증으로 하고 있어서 청년들에게는 이것이 좀 마음에 와닿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큐티인 청년용이 따로 나오고 장년용이 따로 나와서 이제는 그 안에 말씀은 같지만 간증에 대한 부분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하는 책들도요, 어른들의 간증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다 아이들이 쓴 간증이 들어있고 학생들이 쓴 간증이 들어있고 학생 부모님이 쓴 간증이 들어있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이제 아이들 유스 학생들과 함께 이제 같이 맛있는 걸 먹으면서 잠시 큐티를 좀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그동안 지금 몇 달째 큐티 책을 나눠줬는데 해봤니?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책을 펴보긴 했지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같이 그런 말씀을 지금 이렇게 큐티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큐티를 좀 같이 나눴습니다.
큐티가 좋았는지, 같이 이렇게 또 뭘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는지, 뭐 둘 다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에도 하나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같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읽은 말씀에 이것이 좀 은혜가 되고 저한테 또 궁금한 걸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일 수 있지만 이런 질문은 어쨌든 관심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른들의 간증은 굉장히 너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간증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간증에 대개 보면 무슨 내용들이 많습니까? 가정의 문제, 바람 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말씀도 결국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깨어진 관계예요.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아내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내가 당신과 다시 살고 싶겠다고 한다면 남편이 그를 받아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할 수 있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드렸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성경 인물? 호세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너는 가서 음녀를 데려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와 결혼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잖아요. 그 아이들의 이름도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름을 짓고 아이를 낳고, 어쨌든 그 여인이 과거에는 좀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었을지라도 같이 살면서 좀 달라져야 하는데 과거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아이도 셋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호세아를 버리고 또 집을 나가서 다른 사람과 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가서 돈 주고 데리고 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 아니잖아요.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하나님 명령하셨지요. 근데 호세아는 또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냥 보통의 여인, 좀 호세아를 도와줄 수 있는 여인, 가정을 좀 돌볼 수 있는 여인하고 결혼해서 사역에 집중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에 열심으로 너는 가서 전해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힘든 삶을, 가정의 삶을, 부부의 관계를 갖게 하셨을까? 왜 그렇다고 우리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의 남편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남편이다. 결국엔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고 너희들이 바람을 펴서 나를 떠나가지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바람을 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껴본다면, 또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할 때 받아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려움을 가질 때 하는 말이 4절과 5절의 말입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저 하나님께 이들이 좀 맞고 나니까, 어려워지니까,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지금 재앙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서요, 친구라면서요, 좀 노여움을 그쳐주세요, 화 좀 멈춰주세요 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요, 화 좀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화를 내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놓고는 어떻게 하냐, 여전히 악을 행하고 네 욕심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말은 하나님한테 노여움 좀, 화 좀 멈춰달라고, 아니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나를 친구처럼 여겨준다면서요 라고 말하면서, 그럼 좀 정신 차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에요,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지? 선한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괴롭힐 수 있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나쁜 일로 인하여서 경찰에게 잡혔고 재판에 섰을 때 더 나빠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자긴 죄 짓지 않았다고, 나 억울하다고, 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뻔뻔하게 대하는 걸 보면서 피해자를 보면서 웃는 걸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찢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악하지? 나쁘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잘못한 것을 자기들도요 알아요. 수치스럽다는 것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은 죄는 그냥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 한국의 그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캣맘에 대한 기사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캣맘이 뭐냐면요, 고양이 엄마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아주머니께서 길고양이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요, 이 길고양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그냥 사료도 주고 물도 주려고 이렇게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줬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어느 사업하시는 편의점 근처에다가 이걸 갖다 놓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에게 한번 먹을 거 주면 어떤지 아시죠? 계속 찾아옵니다. 이 집에 가면 먹을 거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그 고양이에게 먹을 거 주지 말라 그래요. 저도 전에 살던 아파트에도 광고가 왔어요. 고양이에게 뭐 주지 말라고. 그러면 그 고양이가 계속 찾아오거든요. 집 앞에 오거든요. 이 고양이들이 이제 그 캣맘이 준비한 사료와 물 때문에 계속 찾아오다 보니 이 편의점 주변이 지저분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계속 고양이들이 오니까 손님들에게도 좀 방해가 되어져서 편의점 사장님이 부탁을 한 겁니다. 하시지 말라고. 그 마음은 아시겠지만 제발 부탁드리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 캣맘 분이 굉장히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나쁘냐, 고양이 불쌍하지 않냐,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좀 사업에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하시지 말아달라고, 아니면 다른 곳을 좀 옮겨달라고 해도 이분이 이걸 받아주지 않으신 거예요. 사장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캣맘이 사시는 집 근처에 그거를 좀 설치를 하고, 또 동물들이, 고양이들이 지낼 수 있는 박스까지도 막 준비를 해놨었나 봐요. 고양이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럼 캣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편의점 사장님을 찾아가서 화를 내신 거예요. 뭐 하는 짓이냐고. 왜 내 집 주변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고양이들이 오게 하느냐고 역정을 내면서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일이 좀 커진 거예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 남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 하는 선한 일이 과연 정말 선한 일일까? 그리고 본인이 직접 당했을 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 내 모습처럼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죄를 지으면 굉장히 뻔뻔하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이 죄를 지으면 아주 못된 녀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분명히 더 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해서 그래 라고 이것을 넘어가는데,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좀 가벼울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 죄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죄의 뻔뻔함이 있는 거예요. 좀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에 내 죄를 돌아보아야 하는데, 나의 잘못을 좀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뻔뻔하게 하나님, 제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데요, 여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뻔뻔함이나 우리들의 부족함을 보실 때, 우리들의 또 뻔뻔함을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이스라엘이 행음함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받습니다. 행음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지요. 유다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봅니다. 남유다이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어떠한 재앙을 받았는지 다 지켜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들도 같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6절에서 11절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자매 유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행음을 하였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것을 보았으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 죄를 지으면 이런 벌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똑같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학급 반의 학우가 만약에 잘못을 해서 선생님에게 혼이 나면 저건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해야 하고, 죄를 지어서 경찰에 잡혀가게 되어지면 저 죄는 나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하여서 재앙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인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그 재앙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도 성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웬만한 우리 스토리 다 잘 알잖아요. 삼손이 힘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힘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힘으로 인하여 자신이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죽게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것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건 해야 되겠구나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16절의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와닿았어요. 잘 살 때, 원하는 대로 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해 기억도 안 하고 하나님도 찾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어려울 때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좀 찾아보는데, 좀 안 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고, 조금 힘들면 어떻게든 하나님을 좀 찾아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도 좀 생각해 보는데 조금만 괜찮아지면, 조금만 나아지면, 조금만 건강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는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또 제 주변에 이런 분도 보았어요. 한국에서 굉장히 좀 건강으로 인하여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힘듦이 그분에게는 더 교회에 자주 오게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병원에 가도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질 못하니까 결국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이분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늘 감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힘들지만 그래도 자신이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 그리고 또 기도의 동역자가 있음에 감사, 나를 위해서 늘 힘써주는 교회에 대해 감사, 이렇게 사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병이 나으셨어요.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런데 건강해지시고 나서는 달라지셨어요. 교회 오는 횟수는 줄어들고, 가족에게 짜증은 자주 내시고, 교회에 대해서는 늘 불평을 가지시면서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혹시 차라리 아플 때가 나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왜냐면 아플 때에는, 힘들 때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하나님 찾았고 감사가 넘쳤는데, 건강해지고 나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예배의 마음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저의 모습.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결국에는 남편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떠나간 자, 그 사람을 다시 받아줄 수 있느냐. 사실 모세의 율법으로는요,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이 법이에요. 감정적으로 우리의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모세의 율법으로는 딱 정해줬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는요, 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오라입니다. 돌아와라예요. 네가 나를 배신했고, 네가 나를 아프게 했고, 네가 나를 힘들게 했고, 네가 나를 떠났으나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린다. 돌아오라예요. 그것이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결국에는 돌아오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정보다, 율법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배신한 이들이, 떠나간 이들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신한 이들이 돌아올 때 돌아올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13절의 말씀, 너는 오직 죄를 자복하라입니다. 너의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요, 다른 것으로 어떻게든 그 마음을 위로해 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기쁘게 하려고 해도요, 죄가 있는 가운데선 기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해결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 영혼이 정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고 열심으로 주를 위해 섬기는 거, 하나님은 어쩌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지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할 것은 바로 자복하는 겁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하셨습니까?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엔 무엇입니까? 불순종이 죄잖아요. 죄를 짓는 거, 그것을 너가 용서를 받는 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너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누군가와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세상의 죄의 재판에 섰을 때 다윗은요, 살인이에요. 판결은 살인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일 수 있을까? 그는 죄를 자복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를 지적하실 때, 비판하실 때 다윗은 받았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합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시간 막 채워가고 헌금을 많이 드려서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한 마음, 그 마음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 결국엔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반절에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진정한 회개를 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아버지시라면서요, 친구라면서요, 노여움을 푸세요. 이건 사실 조롱하는 거고요. 진정한 회개는요, 돌아와서 주님이 저의 아버지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수치와 치욕을 당하는 것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이제는 더 이상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핑계댈 것이 아니라요, 결국엔 믿음으로 해석하는 자들은요, 내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먼저 모든 일에
먼저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부터 이제 또 제가 그 큐티인 양육 세미나 10주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몇 명이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그룹별로 나눠져서 하거든요. 저희 그룹에는 이제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들, 그 포틀랜드에 계시는 목사님, 저기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목사님, 지금 서부, 중부, 동부로 나눠져 있어서 시간을 한국에 있는 분이 또 이걸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지역의 시간을 맞추다 보니 이제 동부 시간으로는 저녁 9시부터 시작이 되어 8시부터 시작이 돼서 11시까지 진행이 되어져요. 어제 또 한 11시 한 반에 끝났는데 목사님들 결국에는 저희들이 같이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큐티의 은혜를 나누고 또 간증을 나누는데 어제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를 또 돌아보게 되어지고 은혜도 받게 되어지고 너무 참 귀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거기서 제일 사회 초년생 같은 자인 거예요. 담임 목사 신생아. 다른 목사님들은 정말 벌써 20년, 30년 목회하신 분들이 계세요. 또 그 가운데에는 목사님들이 뭐 한 2,000명 교회에서 섬기셨던 목사님도 계시고 지금 한 200명, 300명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님들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한 두 분의 목사님이 그냥 은혜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을 나누시는데 막 울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목사님은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는 목사님이셨나 봐요. 저는 사실 잘 모르죠. 이름만 봐도 잘 모르는데 목사님도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목사님들 다 성품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뭔가 톤도 너무 좋으시고 와, 굉장히 이분의 말씀이 궁금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다 목사님들이 좀 제가 볼 때에는 참 좋은 분들이셨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막 울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그분이 정말 말씀을 잘 전하고 목회도 잘 하셨는데 어느 순간 어려워지면서 교회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성도들이 많이 떠나셔서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깨어진 상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만약에 그 순간이 없었으면 자기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계속해서 성도들을 모이고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의 건물도 커지는 것에 대해 자기는 만족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만 집중을 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지 못하도록 어떠한 상황과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를 좀 어렵게 하시고 목사님을 완전히 깨뜨리셔서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이렇게 또 낮은 자리에 오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벌써 목회하신 지 한 30년, 담임 목회하신 지 30년이 되셨음에도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목회자들도 무언가를 늘 줘야만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줘야 되고 사랑을 줘야 되고 무언가를 항상 나눠야 되는데 어제 그렇게 또 목회자들과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채워짐이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셨는가? 사실 지금 어제 함께한 목사님들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다른 일 하셨으면 충분히 더 많은 인정을 받았을 것 같고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도 하셨을 분들 같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에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지금은 감사함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순간이 있어요. 사울에게도 그 기회를 주셨어요. 사울 왕에게도 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발을 씻기는 순간에 가룟 유다의 발도 예수님 씻겨주셨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실 때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 발 씻겨줄 수 있습니까? 나를 배신할 놈, 나를 버릴 놈, 이걸 내가 다 아는데
어떻게 그 발을 씻겨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자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성경을 보면 최후의 만찬 우리가 보면 가룟 유다 가까운 곳에 있었잖아요. 그게 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저런 못돼 처먹은 놈이라고 우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 나가 아니었어요. 너 저리 나가. 너 저리 멀리 가 있어 아니었어요. 계속 같이 계셨어요. 이건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런 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방법은 다 다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예배 자리 찬양 가운데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새벽에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기회를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도 사울 왕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은 떠나가고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요, 가룟 유다처럼 버림받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회에 반드시 붙잡고요, 깨닫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회개하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하지만 그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한다면, 우리가 뛰어나다면 얼마나 뛰어날까요? 우리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의 죄를 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늘 다른 사람들 보면서 나만큼만 하라 그래, 나만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난 바람핀 아내와 같은 자입니다. 가족들을 버리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 만족 채우기 위해서, 내 뜻 이루기 위해서 떠나간 여인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것은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아니고 저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계속해서 주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를 자복하라, 죄를 깨달아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받을 복만 세어보고 있습니다. 내게 이렇게 복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복 내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지 않습니까? 늘 이러한 마음인데, 주님, 이제는 주님께 회개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회개의 기회를,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